6월 29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편 120편부터 122편까지 그리고 이사야 61장 마태복음 9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새롭게 시작이 되죠. 약속의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우리의 약속의 땅도 각각 정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9장에는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생긴 모든 문제들을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은 영원히 살아야 될 우리가 죽음을 선고를 받잖아요. 그래서 늙어가고 병들고 죽고 그리고 살면서 소외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 이 전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죄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9장 2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8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열병도 고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저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에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그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6절에도 말씀하셨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치유하셔서 온전케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권능이라는 단어,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을 얘기합니다. 합당한 자격, 합법적인 자격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 엑수시아라는 단어 아래는 합법적인 자격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어빌리티가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합법적인 위치에 계신데 그리고 또 예수님은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다 받으시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직접.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합법적인 권능이 있으십니다. 이래저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죄로 인해서 파생된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 질병과 죽음까지도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저 죄를 용서하시는 저 권능이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저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그 다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온전히 용서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죄를 말씀드리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리시고 예수님 피를 의지하여 정결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9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마태가 기뻐하여 예수님의 먼저 제자된 제자들과 그리고 자기 주변의 세리들과 어울리는 소위 말하는 죄인 그룹의 사람들을 자기 집에 또 친구들 초청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 이제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가장 잘하는
없다고 자부심을 가졌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저 세리나 죄인 같은 사람들, 장녀들 아예 접촉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들과 접촉하면 그들의 부정이 묻고 더러워질까 봐 아예 그들을 멀리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리와 장녀, 죄인들은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따돌림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함께 하길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들 꺼리는 저 세리와 죄인들과 기꺼이 마주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는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지금 우리도 좀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과 함께 만난다거나 그들과 식사하는 걸 꺼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런 사람들 기꺼이 찾아가서 함께 도와주시고 얘기도 들어주시고 천국 복음도 말씀해 주시고 제자도 부르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도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인데 그렇게 가까이 이렇게 부르셨고 마태도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그런 별명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 가리지 않고 다 찾아가셨고 다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고 기꺼이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생각을 할 때 겉모습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웬만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가 알진데 우리 자신의 허물을 생각할진데 참 부족하고 부족하게 여겨지고 참 부끄러울 때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서로 모르니까 이렇게 잘 이제 하는데 참 본 모습을 알게 된다면 서로 실망하게 될 그런 장면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결코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와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기꺼이 우리와 함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의 친구이신 예수님 의지하시고 우리의 허물,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이렇게 참 못났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신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히려 죄인임을 알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오히려 찾으러 오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러 오셨어요.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참으로 따뜻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찾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예수님과 친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 저렇게 또 죄인들의 친구로 기꺼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있죠. 그 내려가서 20절에 보시면 12년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늘 이제 피가 이렇게 흐르고 하니까 이제 늘 냄새가 나고 불결하죠. 사람들이 다 꺼리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약하기도 하고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 여인이 찾아간 건 아니고 많은 군중들 틈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 질병이 낫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성령께서 주신 믿음이죠. 저기 구원이라고 할 때 우리 보통 영혼이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을 생각하는데 저 구원받는다, 소조라고 하는 단어는 이 어려움으로부터 구출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구조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것도 구원을 받겠다는 이제 저런 뜻으로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낫겠다는 믿음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바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2절에 그러시잖아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게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셨어요. 저 말씀을 듣는 즉시 혈루증이 딱 멎는 것을 여인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날 구원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누구나 고침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냄새 난다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예수님 싫어하시지 않고 기꺼이 받아주시는 좋은 분이심을 믿으시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치유함을 받고 몸과 마음을 치유함을 받고 또 모든 것을 치유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질병을 생각을 할 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과 우리 조상들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사람은 건강하게 아름답게 영원토록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반역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저주받은 세상 속으로 이렇게 쫓겨났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제 죽는 존재가 되고 말았잖아요. 늙어가고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러다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전부 죄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셔서 온전하게 하려고 오셨어요. 장차 그렇게 하실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질병으로 힘들 때마다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병원을 찾아가고 약을 먹는 것도 좋은데 그런 것을 하기 전에 먼저 만병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런 일로 아픕니다. 예수님 고쳐주시옵소서. 먼저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또 인도하심을 따라 또 병원도 가시고 진료도 받으시고 약도 잘 드셔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낫게 하시는 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먼저 찾으면 병원 안 가고도 그렇게 나을 때도 많고 그렇게 되면은 믿음에도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부터 하시고 또 병원도 가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질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12년 혈루증 걸린 여인과 가다가 이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을 하며 자기 딸이 죽었는데 살려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저 관리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 회당장 야이로예요. 그리고 그 죽은 딸은 12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 딸이 방금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셔서 안수해 주시면 제 딸이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성경은 여러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셔서 그 소녀의 방에 들어가 죽은 아이 손을 붙잡고 달리다굼 일으키시니까 그 소녀가 살아났죠. 실제로 살아났습니다. 나사로 같은 경우는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부패하기 시작해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내셨어요. 성경이 저 내용들을 기록한 이유는 장차 우리가 이제 주 안에서 죽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다 살려주시겠다고 부활시키시겠다고 수없이 여러 번 약속을 하셨어요. 특히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영생을 얻은 자는 장차 다시 오셔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죽을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셔서 부활의 몸을 입혀주셔서 다시는 늙지 않고 아프지 않고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혀주셔서 그렇게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영생과 부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차 우리가 입을 그 부활의 몸은 건강한 몸이요, 아프지 않는 몸이요, 늙지 않는 몸이요, 죽지 않는 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는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몸을 온전케 하셔서 온전한 몸, 부활의 몸을 입혀주실 그 날을 소망하며 주님 잘 섬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의 몸에 관련해서 우리 죄 문제 해결에 관해서 이런 걸 또 말씀을 해 주셔서 28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 고쳐달라고 온 거죠.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고쳐주신다니까. 우리 병원에 가면은 질병을 고치면 장애는 못 고치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뭐 맹인을 어떻게 눈을 보게 하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걷지 못한 안전병이를 어떻게 일으키겠어요? 못하는 거죠. 병원에서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애인들도 고쳐주셔서 온전하게 하셨어요. 질병도 고치시고 어떤 불치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장애인도 고치시는, 이 한마디로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우리를 살리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부터를 구원한다는 것이 저런 뜻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맹인을 볼 때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맹인뿐만 아니라 영적인 맹인도 심각합니다. 육체적인 맹인이야 앞을 못 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불편하지만 영적인 맹인들, 자기가 죄인됨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하심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들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성도 잘 직면하여 겸손하게 하시고 또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도 좀 잘 보고 밝히 보고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이 그 사역을 이 9장에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러한 사역들에 관해서 요약을 다시 한번 해주고 있어요. 9장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해야 그곳에 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천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오신 분만이 하늘의 일을 알고 가는 길도 아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여러분 귀 잘 기울여 들으시고 잘 믿으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스승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 잘 믿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읽고 있는데 날마다 한 장씩 꾸준히 읽으셔서 천국 복음 잘 들으시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천국 길을 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어요. 질병도 고치시고 장애도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주셔서 온전케 하시는 분임. 이 죄로 인해서 생긴 이런 문제들을, 이런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온전케 하는 분임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병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우리는 정말 목자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길을 인도할 목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저 모퉁이를 돌았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는 보지를 못하는 거죠.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닥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진리인지 잘 분별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목자가 필요합니다. 최고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런 분이세요. 우리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스승, 천국 복음을 가르쳐주는 스승이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몸을 온전케 하시는 만병의 의사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목자이십니다. 그 예수님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고 섬기며 예수님과 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잘 읽어보시고 시편 120편 122편까지 이사야 61장 마태복음 9장 잘 읽으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